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서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의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은 계속되어집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와 같이 전투 가운데서 3만 6천 명 가량이 대패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이제 있게 되니까 이 전투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전투가 얼마나 처참한 전투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없는 전투는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패배의 소식, 이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진영 가운데서 한 군사가 도망 나와 이제 온 성읍 가운데에 우리가 패전하였다. 이 우리가 이렇게 졌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니까 온 성읍이 부르짖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엘리는 그 가운데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엘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는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전투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에 졌고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에 이겼던 그 전투가 있었을 때에 그 옆에서 역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가 행동해야 될 것은 전투 가운데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전투 가운데서 패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 승리를 더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엘리에게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는 40년간의 사사의 생활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아둔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자리 가운데에 거하여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 앞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깨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이들이 패배하였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나 역시 경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시고 천군과 천사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치열한 영육의 전투 가운데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악한 사단의 계교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나의 힘도 아니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궤와 같이 그냥 형식적인 하나님 없는 것에 내게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천군과 천사로 우리의 삶을 호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아무리 천군이 대적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애워싼다 할지라도 주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여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계교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엘리의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비통한 날입니다. 엘리에게 있어서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놀라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화시키는 사건이요 죄악으로 만연한 세대 가운데에 사무엘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이 그냥 절망스러운 상황과 망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영광이 가리워진 자리에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삶, 지금도 끊임없이 죄악된 것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을 때에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멸망과 실패였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때에 초자연적인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에 직면할 수 있도록 궁지에 몰아넣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정화하시고 죄악된 것 가운데에 새 피조물로서 깨끗이 씻으시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서 나의 모든 죄를 정화하시고 오직 새 피조물로서 주님을 경고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쓰셔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앞장서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